안녕하세요. 요나신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어떤 해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뒤에 놓여있는 사실상의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내게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중단시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깟 문제점은, 이깟 괴로움은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참 많은 고통을 당하였죠. 자녀를 잃었고요. 온 재산을 날렸고요. 또 그 자기의 몸에 나는 그 종기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그를 떠났지요. 이런 가운데 그는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참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요즘 흔히 애들이 하는 말로 희망 고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이 고통을 고쳐주신다, 낫게 해주신다 약속만 해주셨지 실제로 내 삶을 보니 그 고통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나 그 마음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였던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조차도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연약한 그 존재들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풀이나 안개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만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치명적이며 또 동시에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날 동안만 일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5절까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똑똑하고 또 부유하고 확신에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어떤 작은 고난이나 장애물이 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정말 팔팔하게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불안에 떠는 그런 우리가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동차 사고가 날지,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될지, 강도를 만나서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극적인 고난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져가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의 인생길을 줄을 서서 통과하는 중이며 때가 오면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고통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이 종종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메가폰 또는 알람 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는 고함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이 고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 애석하게도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알람 시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질병, 사고, 자신의 연약함, 실패와 상실, 다른 사람과의 불화와 갈등, 때로는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칠 때가 돼서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이런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들 예수가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배신, 아픔과 분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결집하여 압축하여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고통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와 고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며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과 심판, 고통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유일한 생명선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만이 이 고통을 벗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란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공통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박해와 차별, 시기와 질투, 때로는 양보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위험성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21세기인 지금도 그러한 고통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들 가운데 그것이 크건 적건 그 고통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우심과 위로, 평안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러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 고통의 기간을 미루고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최종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며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는 회개도 용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심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하늘의 기쁨과 영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시간을 주기 위하여 최종 심판과 종말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죄와 고통이 혼재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겪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양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총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이 모든 고통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끝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분명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